주 안에서 친애하는 미포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형제자매 여러분, 특별히 포항대흥교회 교우 여러분, 사도들이 급히 공동회의를 소집하여 원망을 해결합니다. 자기들은 본업인 기도와 말씀에만 힘쓰겠다고 선언하고 부업인 구제의 일은 7명에게 맡깁니다. 그 결과는 말씀이 점점 왕성하고 이게 문자적으로 성장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자랐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교회는 때때로 성장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이 왕성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미포교회도 원망하고 혼란으로 투쟁하고 있는 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성장과 사랑의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 그때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말씀이 왕성한 교회였습니다. 오순절 설교로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안전병이를 고치고 설교하자 5,000명이 믿었습니다. 120명이 감당하기 어려운 번성입니다. 날 수밖에 없는 이런 소란, 저런 원망, 즐거운 비명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아니하면 동네 장독 깨어지는 소리 날 리 없습니다. 교인이 많아 문제가 많아지는 것,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할 직분자가 있으면 문제 자체는 왕성한 생명의 증거일 것입니다. 김성은 목사의 사역도 이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과 사랑이 왕성한 미포교회와 목사 3대지로 나누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시작.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대지, 말씀이 왕성하니까 직분자도 번성합니다. 세 번째가 말씀과 사랑이 왕성한, 세 번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교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신방을 하시니까 많은 이들이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으로 변화를 받고 제자 수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이 예배가 삶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회개한 참된 예배자의 눈에 비로소 빈궁한 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장과 4장에 보면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도 1절을 보면은 헬라파가 히브리파를 원망합니다. 헬라파는 귀양한 사람들입니다. 사진을 한번 볼 건데요. 유대교는 예루살렘에서 이 메시아가 재림한다고 믿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 성이고 여기 성전입니다만은 여기가 지금 감람산입니다. 사실은 번역이 잘못되어 있죠. 올리브산입니다. 여기에 지금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동쪽에서 메시아가 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메시아를 영접한다고 했기 때문에 타국에 살다가 가산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에서 여생을 마치기 위하여 영구 귀국한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여전히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들에게 좋지 못한 표현입니다만은 노인 노숙자들입니다.
다 틀어먹었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교회는 이 빈털터리가 된 헬라파 노인들에게 이웃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사도들도 접대라고 했는데 문자적으로 식탁 옆에 서 있는 웨이터 노릇을 한다라는 게 본문의 뜻입니다. 사도들도 이 식탁의 책임을 맡았습니다. 원망 조심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실 때 출애굽기 16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우리 16장 8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장 1절에 나오고 있는 이 원망 보통 원망 아닙니다. 해서는 안 되는 원망입니다. 이거는 사람을 향하는 원망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향한 범죄입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영적 범죄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 원망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진행되면 곰습니다. 무신론이 됩니다. 번지지 않도록 지금 차단해야 됩니다. 7사람 택해라.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 치리도 잘합니다. 사도들은 이 부활하신 주님에게 받은 사명과 본업을 잘 압니다. 정인입니다. 정인은 전도하는 거지만 정인의 중요한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몸소 보고 증거하는 자입니다. 제자들은 이 본업인 부활 설교에 충실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십자가는 너희들이 지겠다. 너희들이 이방인의 손에 바로 거룩한 자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사도행전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지만 십자가가 아니에요. 부활입니다. 제자들 본업 잘 충실하게 했습니다. 많아지니까 세례 베풀었습니다. 성찬 집례 잘 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5,000명이 믿고 3,000명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내에 온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사도들은 본업과 부업을 잘 구별했습니다. 그들은 오순절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우리는 본업인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겠노라. 이 말씀의 일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게 바로 섬기는 봉사, 종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선택과 집중하겠다. 7절에 말씀이 왕성해집니다. 그리고 식탁 봉사든 파생되는 이 부업은, 사랑의 부업들은 회중 가운데 적절한 인물을 뽑아 맡기겠다. 역시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런데 본업에 충실하면 파생되는 부업도 많습니다. 요새 한국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목사들, 그나마 초기에 본업에 열심히 힘썼습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부흥하면 교회 정치합니다. 돈에 관심 많습니다. 외유합니다. 세습합니다. 연불보다 제밥이라는 이 절간의 한탄이 한국 교회에서 곳곳에서 아우성으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김 목사는 본업인 기도와 말씀에만 힘쓰는 목사로서 이 교회에 제자들의 수도 많아지고 부엌거리도 많이 만들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범죄,
이 원망이 곁들여진다 하더라도 원망하는 자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공동회의로 사랑과 화평을 이루는 지혜로운 치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왕성해지면 제자의 수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일꾼도 많아집니다. 제자들이 본업에 충실했다는 또 다른 증거가 7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했습니다. 부업은 내가 그들에게 맡기겠다. 우리가 맡긴다라는 이 말이 위임입니다. 이게 위임입니다. 이에 온 무리가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스데반을 위시한 7명을 택하였습니다. 12제자들이 본업인 말씀 사역을 충실하게 행하니 그 많아지는 제자들 가운데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들이 넘쳤습니다. 이들은 원망하는 자들, 이 원망이라는 말이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요새 말로 뒷땅 까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수군거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렸습니다. 그게 바로 원망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뒷땅 까고 있는 자들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원망하면은 멸망합니다. 초록기 16장 17절에 그렇고 이 말씀을 받은 고린도전서 10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 멸망당합니다. 이들은 7사람들은 이 원망하는 자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원망을 벗어버리고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큰 사명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원망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해서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십시오. 성령님으로 충만하였던 이 초대 교회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원망거리는 인내로 해결해야 되고, 이런 환난은 이런 하나됨, 사랑으로 이겨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해결 모색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거, 문제를 풀고 원망을 없앨 수 있는 이 직분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바로 먹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자의 기쁨이요 결실입니다. 교회는 수익 기관이 아닙니다. 예배당 바깥에서 가지고 있던 이 생각, 문 닫고 들어오면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여기는 죄인을 개혁하는 병원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여기에서 개혁되어야 됩니다. 개혁하는 것 말씀밖에 없습니다. 설교자는 CEO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재창조합니다. 엄청나게 큰 이 사역,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막중한 목회의 목사는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사도들은 독재하지 않았습니다. 은사를 따라 이 동력할 수 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 직분자가 될 수 있는 이들을 잘 훈련하였습니다. 김 목사는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님과 지혜로 충만한 자들을 많이 양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파생되는 문제, 부업은 바로 이렇게 충만한 자들을 장로와 집사와 권사로 세워 신뢰하고 전적으로 맡기기를 바랍니다. 위임하기를 바랍니다. 신뢰하고 이 위임할 수 있는 교인이 없으면
목회는 실패입니다. 임직시키고 난 다음에 마음 변했다고 이후에 불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모든 직분자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기 때문에 목사만 위임받는 거 아닙니다. 모든 직분자는 다 오늘 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기 때문에 모든 직분은 다 동등합니다. 목사, 장로, 집사 다 동등하니 목사와 당회는 잘 협력해야 합니다. 당회는 종들의 모임이요, 목사는 종들의 종입니다. 어쩌다가 당회가 목사를 견제하는, 감독하는 이사회가 되었습니까? 김 목사의 목회에서 당회와 갈등을 빚는, 원망거리가 있는 그런 목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기에 나오고 있는 원망 여러분들 이 시간부터 그냥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영적 범죄입니다. 이거는 무신론으로 갈 수 있는 척경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갈등이 있고 원망하는 것, 그리스도를 짓밟는 큰 영적 범죄라는 것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장로뿐만 아니라 다른 직분자들도 마찬가지로 동등하니 김 목사는 자기가 말씀으로 양육하는 직분자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존중받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일에 그 봉사로 인하여서 이 자중감을 갖춘 직분자와 교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여야 이 교인들이, 직분자들이 이 땅의 관행과 관습과 풍조와 세계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환난을 이기고 이 울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김 목사의 목회가 바로 이런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고 직분자 세우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이 왕성한 사도들, 우리 기도에 전무하겠다고 했으니 그대로 기도하고 직분자를 세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에 기도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인들이 많아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온갖 원망이 늘어납니다. 기도 없는 직분자 항상 사탄이 노리고 있습니다. 김 목사는 기도 이외에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절대로 인간 노름인 교회 정치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해결하려고 덤비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대지 읽겠습니다. 시작. 화면에 이 본문이 몇 개 나올 겁니다. 사도들이 7절에 보면은 일곱을 세우고 본업인 말씀에 애쓰니, 이 전무하니, 선택하고 집중하니, 7절에 말씀이 왕성합니다. 예루살렘의 제자 수가 심히 많아졌습니다. 말씀이 왕성합니다. 자, 12장 24절 말씀도 나오죠. 시작. 저기에 이 흥왕이 왕성한다는 말입니다. 자, 19장 20절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지금 왕성과 흥왕으로 번역한 이것은 자라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장입니다. 그 성장의 결과가 뭐냐? 더하여지는 겁니다. 그간 한국교회는 수많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교회 성장을 추구하였습니다. 수가 많아야 질도 보장된다며 성장을 위하여서 수많은 방법과 많은 재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많이 섰습니다. 교인수가 많은 현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정말로 부흥하기 이전보다도 더 질적으로 향상되고 더 잘 살게 되는 나라, 좋은 나라 됐습니까? 정말로 모범적인 교회가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바로 갈등 공화국입니다. 정치 꼬라지 한번 보십시오. 교회 여러분들에게 쉽지 않은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노사 갈등 없습니까? 왜 교회는 노사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 성장운동에 말씀의 왕성, 말씀의 성장이 그 뿌리에 놓여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으로는 안 된다. 설교로는 사람 시키지 못한다 하면서 온갖 짓을 다 하고 지금 한국교회가 여기 왔습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연예인 부르고 말이에요. 감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지키시기 위하여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말씀을 무시하는 교회가 어떻게 말씀이 왕성하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직분자가 많아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 많은 목사들이 본업인 말씀을 애쓰는 섬기는 자가 아니라 이윤을 추구하는 CEO나 군림하는 권력자처럼 처신하였습니다. 성경에는 교회 성장 없습니다. 말씀 성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왕성해야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번성합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 족장들에게 성취되었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사도행전에서 폭넓게 성취되고 지금 미포교회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육은 생명과 생명력을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저 번역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성경 개역 개정판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자, 설교를 잘 들었으면 저 그대로 두십시오. 이 번역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 첫 번째 방금 그대로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라는 번역이 맞아요, 틀려요? 우리 대형교회 교우들은 압니다. 제가 12월 마지막 주일날 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번역이 틀렸죠. 어떻게 바꿔야 되죠? 다음 번역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경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먼저 생육입니다. 먼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번성하는 것이 목표이지만은 뿌리인인 말씀의 생육, 말씀의 왕성, 말씀의 성장, 말씀의 흥황이 없으면은 겉으로 드러난 것은 무성할 뿐 과일은 없는 겁니다. 시편 1편 말씀. 김 목사는 기도로 말씀을 받아 말씀과 교리에서 왕성한 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 도덕 강좌 아닙니다. 교양 강좌 아닙니다. 청중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로 말씀을 받아 그 왕성한 말씀으로 모든 양떼를 잘 먹여
주일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이 성령의 사역이신 바로 이 말씀과 성찬으로 모든 교우들에게 새로운 힘과 위로를 베푸는 잔칫날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왕성한 이 말씀의 도끼가 원망의 뿌리를 끊지 아니한다면 교회의 원망과 뒷담의 인격자들이 솟구쳐 올라올 것입니다. 반드시 왕성한 이 말씀의 도끼로 모든 원망의 뿌리를 잘 끊어 원망과 뒷담의 인격자들이 개혁되고 샬롬을 이룰 수 있는 직분자도 많이 훈련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의 말씀에 복종하였듯이 이 김 목사의 목회를 담는 목사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왕성하면은 교회에 원망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왕성하여 성령과 지혜가 이 충만한 직분자들이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돌보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말씀과 사랑에 왕성하면은 세상에 원망이 없어집니다. 울산에 원망이 없어집니다. 다시 한 번 더 언급합니다. 가령 노사 갈등입니다. 사용자는 이윤 추구를 원망하고 노동자는 대우를 두고 투쟁합니다. 그러나 성령과 말씀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미포교회 교인들이 이 세상의 갈등, 이 세상의 원망을 개혁하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울산이 미포교회 때문에, 미포교회 교인 여러분들 때문에 물질적인 복도 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김 목사는 오늘 위임받습니다. 누가 위임하죠? 노회가 합니까? 아닙니다. 미포교회를 자기 피로 사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양떼를 김 목사에게 위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붉은 글씨로 표현을 했는데요. 6장 3절에 나오고 있는 맡기고라는 말하고 저기 상고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저기 위임한다는 말입니다. 시작. 김 목사, 이 예수님에게 무한 책임을 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지지 마십시오. 이 예수님에게 피로 사신 이분에게 무한 책임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미표구에서 지기를 바랍니다. 한 그릇 밥그릇 구약과 신약이 연결됩니다. 6장 1절 한 그릇 밥그릇 하늘에서 그냥 입으로 들어오는 만나 이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 생명의 떡 예수님 기갈 현상이 지금 한국 교회를 지금 소용돌이로 쳐놓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예수님 듣고 싶어 예수님 만나고 싶은 기갈 소리가 원망이 곳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부디 미포교회는 주께서 김 목사를 사용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성찬에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본업에 충실하여 주께서 미포교회의 제자의 수도 많아지게 하시고 일어나는 원망을 없애는 직분자도 잘
훈련시키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모든 교인들이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 울산으로 나아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다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으로, 성례와 함께 설교만으로도 딴짓 안 하고 말씀과 성례만으로도 교회가 생육하고 교인들이 번성한다는 이 사도행전의 기적이 김 목사의 사역을 통하여 미포교회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미포교회와 모든 교인들은 주일날 이 잔치에 기꺼이 참여하여 힘을 얻고 원망과 분열로 쪼개진 한국과 울산을 치유하는 진정한 개혁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교회들과 교인들, 세상의 본이 되는 김 목사와 미포교회 또 참석한 모든 교우들에게 이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